원래 긴장이 안 됐는데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수련회 때 목요일에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수련회가 좀 일렀잖아요, 한 주. 그래서 저도 종강을 못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참여를 목요일에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수련회 다음 주에 주일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수련회 연장선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그 왕이 타는 말을 훈련시키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일단 유럽에서 엄청 비싸게 많은 말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말 중에서 좀 추려요.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선발해서. 그런데 훈련할 때 어떤 훈련을 하냐면 말들이 달리고 있을 때 주인이 그 휘슬 소리, 그 호루라기를 불면 말이 그 자리에 멈추고 주인에게로 와야 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왕이 타는 말은 한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선발하기 위해서 마지막 훈련을 하는데요. 그 훈련이 어떤 것이냐면 이 몇 마리의 말을 사막 한가운데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물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3일 동안 계속 그 자리에 놔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는 그 곳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럼 말들이 본능적으로 이 눈에 보이죠? 물이. 그리고 냄새를 맡거든요. 달려가는 거 본능적으로. 그 물을 향해서 나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주인이 휘슬 소리를 보는 것입니다. 이 물만 쫓아서 달려가는 그 말들이 주인의 휘슬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훈련받은 거는 멈춰 서서 주인에게 와야 하는데 많은 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요. 계속해서 물을 향해 달려가고 결국에 물을 마시는데 그 중에 몇몇 말, 그 말은 가던 길을 멈추고 주인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도장을 찍어요.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이다. 그 표식을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뭔가 저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휘슬 소리 잘 듣고 계신가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에 합당한 자, 또 합당한 공동체일까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휘슬 소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했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살펴본 사사기의 내용은요. 이 하나님의 휘슬 소리를 듣지 못했던 시대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돌고 도는 그런 어떤 패턴과 같은 죄악 속에서 내가 왕이 돼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린 수련회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였구나 이거를 깨달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이 굴레를 끊어내시고 이 패턴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역사하시면서 이끌어내셨는지 이 연약한 나를 사용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참 귀한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흘러가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룻기는요. 총 4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룻에 대한 기록할 기자를 써서 룻에 대한 이야기예요. 룻에 대해서 이 룻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수련회 금요일이었죠. 그 삼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사기의 사사들의 이야기, 이 정사는 삼손으로 끝이 나거든요. 더 이상의 사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사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수련회 마지막 날 폐회 예배 때 들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레위 첩사건? 그 사건과 다른 사건,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 레위 첩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첩을 둘 수 없는 그 예배를 담당하는 거룩한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었고 근데 그 첩과의 그 문란한 성적인 그 시대 상황들 그리고 결국에 이 레위인이 그 첩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던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가 마치 우리 신앙생활, 이 사사시대의 생활 양식 그 시대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사기가 암울하게 끝이 나지만 룻기는 이 두 에피소드에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사사기는 끝이 아니라 이 룻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직 어떤 이야기가 더 남아있어 라고 하나 알려주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함께 발견하며
사사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에 이 양식을 조명하는 것이었다면 룻기는 그 사사 시대를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아주 섬세하고 세세하게 들여다보거든요. 그것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사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이 1절 보면 배경 설명이 다 나와 있죠. 사사 시대, 즉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에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그때 기근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어떤 체험도 받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것이 이 1절에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생기자 이 룻기의 주인공인 이 나오미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집은 히브리어인데요. 베이트라는 집 그리고 레헴이라는 빵과 음식을 뜻하는 이 두 단어가 같이 붙어 있는 단어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한 가정이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서 빵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름은 빵집이지만 빵이 없는 현실. 이 한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빵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이죠. 이거 무엇을 뜻합니까?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빵집을 열었는데 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공허함과 실망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수련회 다녀온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요.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한 주 어떠셨어요? 좀만 생각해 볼까요? 드라마틱하게 내 삶이 변했나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공허함과 그리고 또 앞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의 그 발걸음들 속에서 무겁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 은혜의 반작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큰 은혜가 임했던 곳에 큰 절망과 실패가 있는 것인데요. 수련회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수련회만 갔다 오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최초로 무박 3일의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장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자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3일을 한다는 건데 그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무슨 기도를 했냐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등학생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결단이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토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여 이렇게 하고 딱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돌아가야 됩니까?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집은 제가 기도한 그 대상이 있는 곳인 거예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끝났어. 이제 갈게. 내가 알아서 갈게. 제 생각에 어머니가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간다고 알아서. 끊어. 끊어. 이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한. 저 그때의 그 짜증이 아직도 생각나요. 이유를 모르는 짜증. 사춘기 그렇잖아요. 왜 데리러 온다는 거야? 가까운데. 그리고 그냥 보고해야 되는 것도 싫고 제 기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이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엄마랑 같이 이렇게 한 방에 자고 있었을 때거든요. 엄청 싸우고 이불을 뒤집어 채 잤어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 얻은 건 무엇이죠? 평소보다 더 큰 죄책감. 은혜를 얻은 게 아니라 평소보다 더 큰 죄책감을 얻고 그날 잠에 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원래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일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찬양하고 우리의 간판이 빵이 있다고 얘기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정말 생각해보세요. 내면에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수련회 때 결단해놓고 다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히스소리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내 삶이 영위해 간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잃은다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공허와 자책과 그 실망감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그 시대,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그 시대의 공허함,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빵도 없었고 그 영적인 갈망을 해소할 말씀의 빵도 없었던 시대가 그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빵을 찾아 떠났어요. 떠났으면 잘 살면 좋잖아요. 빵을 찾고 빵이 있는 빵집에 들어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큰 공허를 낳게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가정은 더 큰 공허함을 맛보게 되는데요. 우리 3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나오니는 남편에 이어 한 가정이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죠. 근데 생존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곳에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고 그러다가 죽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기 개발 안 하면 시간 낭비다. 우리 직장인들 퇴근하시면 뭐 하시나요?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하면 노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요. 뭐 이직을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래도 운동을 하고 혹시 바프 찍으신 분 계세요 여기? 바디 프로필? 바프를 엄청 찍습니다. 나의 가장 왕성한 몸, 그 근육으로 다져진 몸을 남겨놓기 위함이죠. 그렇게 나의 가치를 더 개발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자기 개발 안 하면 시간 낭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삶의 결론이 어차피 죽음인데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 같은데 이게 여기서 낭비고 아니고가 있을까? 효율적으로 사실 살려면 태어나자마자 죽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낭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낭비 자체인 이 삶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걸 안 하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현실을 꼬집는 것이죠. 뭐 이 영상의 결론은 또 다르게 가지만 제가 생각한 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에는 낭비 자체인 삶을 어떻게든 뭘로 채우기 위해서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경작하고 그 흑암과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하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뭔가 채우기 위해서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그 공허함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 양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오미가 그 빵을 찾기 위해서 떠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공허를 채우기 위한 우리의 그 시도가 더 큰 공허를 가져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냥 뭘 해도 고통이고 안 해도 고통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그리고 뭘 해도 불안하고 뭘 하면 해서 불안하고 뭘 안 하면 안 해서 불안한 우리의 이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답이 뭘까? 난 뭘 위해 달려가는 걸까라는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서 모든 것을 잃은 이 이야기가 비단 오늘 나오는 나오미 가정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해요. 내가 지금 채우려고 하는 그 많은 시도들 근데 그게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영역을 내가 건드리는 것은 아닌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다른 걸 넣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두거든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자동차에 물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려가지 않겠죠. 시동 걸리지 않겠죠. 근데 시동이 걸리지 않을 뿐더러 자동차가 망가집니다. 물을 넣으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이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다 각자에게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채우다 보니 달려가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다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구멍은 채워집니다. 오늘 나오미 가정처럼요.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결핍을 채우려고 애썼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그 현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공허함과 상실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의 원래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내 삶에 개입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절, 5절에서 이 나오미 가정의 몰락을 봤는데 반전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이 가정의 몰락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지켜보기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가정을 채우시는데요. 우리 6절의 그 반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아양을 떠나 채비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에 이민을 간 이 나오미 가정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죠. 근데 그 나오미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시사.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시사. 여기서 돌보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 돌보다, 기억하다, 또 방문하다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들렀다, 왔다의 개념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의도가 있어서 방문한 그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신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품을 떠난 너희들아, 돌아와라. 내가 회복을 준비했어. 이거 같이 맛보자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방문인 것이죠. 이제 나오미 가정은 상처와 결핍을 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가정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인데요. 사실 나오미도 룻도 그리고 이 룻기서를 처음 읽고 있는 우리들도 다 몰라요. 이 보아스가 어떤 일을 행할지.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나오미 가정에게 어떤 회복을 선물해 주시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를. 이 가정을 위하여서. 이 보아스는 룻기의 이야기에서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전달한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보아스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 다루고 싶지만 한 두 가지로 요약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픔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요, 이제 세세하게 오랜만에 읽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진짜 이런 사람이었나? 네, 좀 반했는데요. 그 몇 가지 모습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에 나가요. 보아스가 그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꾼을 불러서 저 여인에 대해서 좀 사정을 알려줄래? 7절의 말씀 한번 일꾼의 설명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아멘. 보아스의 시선이 단순히 내 밭에서 이삭을 줍는 낯선 여인이 아니라 잠깐 쉬었을 뿐, 거의 못 쉬었다는 뜻이잖아요. 쉬지도 못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 룻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는 룻과 대화를 나눕니다. 딴 데 가지 말고, 여길 떠나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잘 주우세요. 목마르시면 저 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가 되면 불러요. 그냥 알아서 먹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불러서 식탁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빵을 초에 찍어 먹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도 이 여자를 배려하고 이 룻을 돌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히려 미안해할 룻에게 보아스는 더 큰 환대와 배려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너네가 그 단 할 때 좀 털어서 좀 많이 흘려. 저 여자가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대신에 티내지 말고.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보통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다 도와줄게. 여러분, 여기 룻이란 여인이 왔는데 다 도와주세요. 가서 다 달라붙어 가지고 다 이삭 주시고 집에 돌려보내세요 할 수도 있고, 나의 그 선행을 과시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 부끄러움 받을 그 여자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도 그 여자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랑,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이죠. 거기서 시작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제도를 좀 설명해 볼까 하는데 기업 물음의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보여주는 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출애굽시키셔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셔서 내 걸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너네도 똑같이 해라는 말씀이에요. 아프고 힘겹고 좀 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들을 너네가 순번을 정해서 도와주라, 구속자가 되어줘라 라는 제도인데요. 이것이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쉬운 말로 그냥 구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다, 값을 치르고 대사다.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도 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1번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1번이었던 그 사람에게 가서 너가 대신 이 나오미 가정을 받아줄래? 라고 하지만 그가 거절하죠. 왜 거절했을까요? 우리 4장 6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거절의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왜 싫다고 하죠? 첫 번째 기업 물을 잔데 내 재산이 축나니까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 도와줘서 내가 얻을 게 없다. 얻을 게 없으니까 책임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그 다음에 기업을 물으거든요. 보아스는 내 것, 내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없고 그 관점에서 보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으로 룻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며 룻을 돌봐주는 보아스의 그 모습에서 책임지는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이해하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통해서 이 나오미 가정이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대상이 떠올리지 않으세요? 아까 보아스는 누구의 예표라고 했었죠?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었죠. 나오미와 룻이 그 보아스의 환대와 사랑과 책임지는 그 어떤 결단을 통해서 회복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를 이해하는 사랑과 책임지시는 사랑과 희생하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요.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사사시대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발버둥치고 그 굴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애씀을 하나님 아십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가 이기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똑같이 반복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책임지시죠.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그 죄악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보시고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만약에 책임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심이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든 그냥 내버려 두심.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외적의 침입,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전쟁 가운데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했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 대하세요, 여러분들은? 나의 삶에 찾아온 고통. 이걸 단순히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고통이 많지? 또는 나 왜 이렇게 약하지? 이 고통을 왜 받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개입시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그럼 나는 이곳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다면 이 고통이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온 고통, 그 고통은 결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죠. 십자가에서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그 예수님, 그 회복시키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셨어요. 보아스를 준비시키셔서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신실하게 세워나가신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두운 사사시대였지만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의 주제로 살펴본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21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사시대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우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 왕이 없어라는 그 문제 제기에 룻기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죠.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또 읽어볼까요? 4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다라고 끝났는데 룻기에서는 아니 왕이 여기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계보를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결국에 마지막에 누구를 조명합니까? 다윗 왕이요. 이 구약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 다윗을 하나님 예비하셨고요. 신약으로 가면 이 다윗 왕으로부터 누가 나오시죠?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왕이 없다는 이 사사기의 절망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준비하고 있다. 내가 다윗 왕으로부터 또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죠. 사사기는 암울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만 보지 말고 구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 흐름에서는 그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야기 흐름을 써보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래? 한번 거기에 올라타 볼래?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가정사였잖아요. 그냥 일상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예비하셨고 그 회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일상의 가정사에서부터. 그냥 우리 일상의 이야기에서부터요. 이게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왜 신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그냥 내 삶에서 내가 할 것들을 했을 뿐인데 그냥 나의 일상, 나의 인생, 하나님 주신 나의 자유의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았을 뿐인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었던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아까 무엇이었죠? 곡식 그 단을 줍는 거였죠. 이삭을 줍는 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함께 좀만 살펴볼까요? 우리 2장 3절에서의 4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보아스의 밭에 간 게 아니라요. 이삭을 줍다가 간 곳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치 드라마틱하게 보아스가 그 현장에 나타난 것이죠. 마침.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겠죠. 이 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드라마의 각본 쓰듯이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나는 내 삶을 살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 다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내 삶을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여기서 마침의 은혜와 우연히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을 이뤄가고 계셨구나를 깨닫는 거. 우리 청년들이 보통,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되게 어려워합니다. 답을 찾고 싶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거,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이 명확한 선이 없을까? 나는 어디까지가 내 역할이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까? 나는 어디까지 나의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 저의 삶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는 말은
하나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저는 지켜보기만 할게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 룻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 정확한 답, 명확한 선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20대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어떤 최선이 딱 나뉘는 순간,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엇갈리 이렇게 물려서 같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내가 그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들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최고가 된다는 걸로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 절망하는 거는 내가 거기서 내가 만족할 만한 최고를 이루지 못했을 때 절망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냥 너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해. 거기서 너의 마음 가운데 내면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최선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근데 우리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실패, 우리의 때로는 기다림, 우리의 좌절,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 그걸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또 지난 날들을 돌아볼까요? 각자 여기까지 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제 20대를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왜 기억에 남을까요? 후회하기 때문이겠죠. 그때 왜 이 선택을 했을까? 이 선택을 통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A를 선택하는 게 답이었을까? B가 답이었을까? 그때 C를 선택했어야 됐어. 그리고 D인가? 막 이런 많은 생각들. 그 저의 발걸음 속에는 잘못된 선택도 있었어요. 저의 연약함 때문에 한 선택도 있었어요. 제가 견디지 못하고 그곳에 도망쳐 나온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순간 있었을까요? 나오미 가정처럼 빵을 찾아서 떠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저를 예배하고 있었던 순간도 있었고요. 내가 왕이 돼서 내 삶을 플랜을 짜고 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걸어 나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신실하게,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 하나님은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실패, 저의 실패를 통하여서 거기서 수많은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 거예요. 그게 이해되니까 후회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또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 수련의 주제가 돌돌 가시였어요.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 돌돌을 생각했을 때 어떤 나선형 계단의 이미지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나선형 계단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나 생각해보면 계속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냥 똑같은 자리 맴도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어떤 날은 뜨겁게 예배했는데 어떤 날은 너무 무너져. 그러면 나는 신앙이 성장한 줄 알았는데 그냥 머물러 있었구나, 퇴보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나선형 계단의 시간들. 근데 정신 차려보고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는 위로 올라가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결핍은 결국에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도구가 된 것이죠.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퇴보했어? 실패했어? 그러면 너 좀 뒤처진 거야.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 게임 하다가도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1탄부터. 근데 하나님의 그 영적 성장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퇴보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어떤 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 하나님의 다양한 일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후회되는 순간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던 시간, 또 하나님께 죄송한 시간, 사사시대 이야기처럼 너무나도 악했던 시간들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통하여서 그냥 그 순간 그래 안 본 걸로 할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가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딱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앞으로 나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이 시간 우리 잠깐 일어나서 우리 좀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 채우십니다.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텅 빈 마음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실패한 경험들, 그 경험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는 지금 그 과정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겠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수련회 끝났지만 우리 또 돌고 도를 거거든요.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오히려 퇴보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교회 떠날 때도 있고 몰라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근데 확실한 것은 그 모든 순간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결국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